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국가의 공무원이, 국가의 군인이, 또 나라를 사랑한다는 정치인들이 본질을 상실하면 베트남처럼 됩니다. 베트남의 파멸은 하나였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미국이 신무기를 주면 신무기가 그날 저녁에 실탄과 함께 베트공한테 넘어가는 판국이 됐어요. 군인으로서 본질을 상실하면 그렇게 돼요. 앞으로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뭘 얘기했냐면 21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근본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근본 코이노니아가 근본 뿌리를 상실해 버릴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나 사회 집단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어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 성령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이거 파괴돼 버리면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질 상실되면서. 지금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 놓고도 상실한 줄 몰라요. 목사가 본질을 말 안 하고 있으면서도 비본질을 말하면서도 몰라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자들도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낫더라.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만 만지니까 낫더라.
치유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고 야, 기적을 일으키네, 야,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가셨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로 갔어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 갈릴리 사역하고 계시는데 고향으로 가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 보고 이 사람 이러잖아요. 그분의 지금 본질을 모르고 지금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의 본질을 모르고 기적만 맛보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냐? 기복적 교회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면 어떨까요? 한번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하는 237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본질을 모르고 복음하면 여러분 스님들도 뭐라고 그래요? 복음하면 굿뉴스 그래요. 복된 소식이래. 그건 개념만 알고 있는 거고 상식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모르고 말하는 건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하되 237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을 지금 제자들에게 뒷부분에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그래요. 예수님 보고 지금 이 사람, 본질을 알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네? 그런데 가르침이 범상치 않아요.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본질을 모르고 저거 유리병 아니야? 유리조각 아니야?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고 금덩어리인 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보고 이 사람 그럽니다. 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 얘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맞아요. 그분 카펜터스였어요. 목수였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야,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았니? 그 가족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본질과 속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계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분,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 사람 하는 이 어리석은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이 사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를 뭐 했더라? 배척한지라. 본질을 모르면 결국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본질을 상실하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쳐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4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메시지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머리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가야 할 파송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배척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본질을 바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이제 본질을 바로 알고 있는 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본질을 알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알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 줘가면서 이들을 지금 부릅니다. 보냅니다. 12명을 콜링 부르시더니 둘씩 팀을 구성하게 하시더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면서 하시는 귀한 메시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자, 너희들이 지금부터 가는데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대학 선교의 기둥이었던 깃발을 들고 있는 CCC에서는 이 메시지 중심으로 거짓 순례를 해요. 저는 CCC에서 거짓 순례는 안 갔어요. 그런데 CCC의 거짓 순례를 제가 도용해 가지고 청년들 35명을 전사 때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자, 경남 고성 지역에 우리 동기 목사 교회를 빌려서 3박 4일 우리 수련회 갈 테니까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 장소를 내줬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첫날 저녁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35명 둘씩 짝져가지고 주머니 제가 밖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둘씩 짝져 보냈어요. 점심도 먹고 오고 저녁도 먹고 들어와라. 가서 전도만 해라. 복음만 말해라. 지금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전도시킨 건 아니에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던 거 CCC 사역리 이거 가지고 전도해라. 그래서 둘씩 짝져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와라. 저녁까지는 밥 없다. 주머니에 돈 10원도 가져가면 안 된다. 밖에 혹시 돈 숨겨놨다 걸리면 죽는다. 해가지고 둘씩 짝져 보냈어요. 저도 같이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수박 가지고 오지, 바닷가라 굴 가지고 오지, 전도한 사람 22명을 전도했어요. 그 교회 26명밖에 없는데. 그래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고 신발 신은 거 외에 옷 입은 채로 가래. 오늘 예수님이 전도는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도 Follow me, 날 따라와.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만들어 줄 거야 널. Fish of man.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잘 보세요. 본질을 아는 자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는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비본질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구 어디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것을 떠나지 마라. 떠날 때까지 거기서만 유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만 툴툴 털고 나가라. 그들에게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집에 빈 평안은 네게 복이 될 거다. 라고 지금 메시지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본질을 바로 알면 바르게 말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을 누가 물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지금부터 한 27, 8년 전 됐어요. 제가 필리핀 처음 갔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모험을 좋아해요. 근데 네임카드 하나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임카드를 안 가지고 그냥 호텔 이름만 알고 제가 그냥 밖에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방향 감각도 잃어보고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호텔 이름만 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가래. 곧바로 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다른 사람이 물었더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래. 쭉 안 나와. 네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호텔 이름을 물을 때 생각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해 줬어요.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경찰차가 지나가길래 불러서 얘기했더니 경찰차에 백차에 태워가지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갔나 몰라요. 한참 돌아서 그 호텔에 찾아갔어요. 저녁에 필리핀 선교사들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필리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을 못한대. 그래서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한대.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잘 보세요. 진짜 본질을 바로 알면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대강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들은 갔어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 말고는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근본 회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외친 게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고 전파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시작.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올리브 기름 바른 거예요? 무슨 기름 발랐어요? 이 무슨 기름? 감람유?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는 기름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름병 가지고 가서 기름 바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자를 치유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본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는 당연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적용을 잘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본질과 우리는 비본질 속에 있습니다. 본질 아닌 비본질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본질은 빼놓고 비본질적인 메시지하는 교회도 미안하지만 많습니다. 비본질에 젖어서 본질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성경의 본질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아니 또 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깨트린 놈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깨트린 놈이 마귀라는 놈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너는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이때부터 본질 아닌 비본질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킬까 라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본질, 언약이 본질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아니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버리겠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성경의 본질은 이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뭘 믿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인 줄 확실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 예배당 앉아서 지금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서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제일 큰 예배 드리는 중직자들이 제일 큰 예배 드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더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는데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본질, 복음만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아이가 책가방에 막 전과, 수련장, 오만 거 다 집어넣고 다니면 뭐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그게 공부 되겠어요? 안 되지. 똑같습니다. 성경 아무 쓰면 뭐예요? 성경을 뭐 100번 통독했다? 통독한 게 뭐가 중요해요? 본질을 모르는데. 지금부터 오래전에 저희 매형이 성경을 94번 읽으셨어요. 성결교단에서 뭐 그분 하면 뭐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 많이 알기로.
근데 아산병원에 수술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수술을 나라고는 시간이 안 맞아서 미리 갔어요. 갔더니 30분 동안 성경 94번 읽은 거 자랑하시고 내가 100번 읽으려고 하는데 암이 걸렸다네. 그래서 저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듣다가 장로님 기도하시죠 하고 기도하고 봉투 하나 드리고 왔어요. 오는데 좀 속에서 약이 오르더라. 그래서 누나한테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자리를 좀 만들어줘라. 아무도 오지 말게 하고 나하고 둘이 있게 해줘. 토요일 날 갔어요. 가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목요일에 왔다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94번 성경을 읽으신 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암입니다. 지금 안 걸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한 40분 페이퍼에 써가지고 알려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탁 영접하면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페이퍼 2장을 수술 받을 때까지 계속 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수술을 받고 나서 고백했어요. 자기한테 병원에 입원했는데 30여 명 목사님 왔는데 한 분도 본질적인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94번 읽으면 뭐예요? 100번 읽고 죽으려고 맘먹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문자만 읽는 거고 글자만 읽는 거지. 오늘 우리 바로 바른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오직 바른 본질,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본질만 바로 가리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복음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고 전하자. 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본질을 회복하고 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복음의 근본 본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막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라도 복음하면 다른 메시지 다 뒤로하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 복음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평생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분은 오시되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시작.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이분이 복음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면 언약의 계보가 틀린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오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누구로 오야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이분이 복음의 근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의 근본 본질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지구상에 이 조건에 맞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요. 누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받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누구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우리 인생에
복음의 근본 본질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질도 그리스도지만 복음의 근본 본질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근본 그리스도만 붙잡아 보세요.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서 이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참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 자유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죄와 저주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마귀 손에 붙잡혀서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성경의 본질, 복음의 근본 본질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멍에를 다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와 저주에서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렸다. 으깨버렸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망해요? 본질을 가지고 가는 자는 위기와도 관계없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이 본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호자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Don't worry, never mind.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걱정하세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 자녀들한테 확인시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계신다. 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에 붙잡혀 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복음 안에서 말씀의 본질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축복을 회복받았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지금 시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상황 핑계대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미국은 이럴수록 예배만은 방해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거에는 여러분 프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되죠. 잘 보세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이 족간한 아이들이 40분 설교를 움직이도 않아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떠든 애도 없어요. 칠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가 한문 쓴 걸 가지고 저한테 검사 맡으러 왔어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한문? 아니,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메시지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데 제 속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난 기도의 은혜 받은 건 여러분 간만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기도의 은혜가 되든지. 아니 중학생이 대표 기도하는 중학생의 기도가 그 안에 모든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 들어있어요. 나는 정말 멋있다. 저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본질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어디다? 어디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만은 생명 걸으세요. 예배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하지 마시고 일부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들 자리가 없다면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까지 똑같은 메시지 1시에 더 하려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고 잠깐 하고 1시에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2시 반에 드리려고 이 계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면 더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비대면으로 드리신 분도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겠지만은 구약의 성전들을 왜 밟으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의미 있어요. 예배당에 왜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시대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점점점 잠식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침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점점점 무너지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예배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본질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이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 다 붙잡고 그 말씀의 본질,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회복한 자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이 여러분 보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회복한 자는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축복이 보입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잡을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청사진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말씀의 본질이 회복한 것도 축복인데 말씀 붙잡고 본질적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돼요.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확장시키는 데 내가 쓰임받을까? 라고 하는 본질적 기도 제목이 회복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100%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누려지고 확인되면 마지막 제자의 삶의 본질적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로 사실래요? 제자로 사실래요? 무리로 살다 가실래요? 진짜 제자로 사실래요? 여러분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전부 언약 깨닫고 본질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방향을 뒀냐? 제자의 본질은 바로 인식해야 돼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아니면 구약은 죽습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저놓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게 만들고 성전 허무는 거 허락해버려요. 성전의 성물을 다 빼앗깁니다. 바벨론에 빼앗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겨요. 빼앗겼는데도 가슴에 울림도 없어요. 성전이 여우의 토굴이 됐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됐어요.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성전을 회복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떠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또 무너져 버려요.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 팔고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근본 본질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확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 속국돼 버려요. 지금 코로나 이 위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영적 위기입니다.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식되고 있는데도 침몰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실래요? 여러분 자칫하면 내 자신도 점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올인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모든 성도들 진짜 제자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올인하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말씀이 끊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결국은 잠식돼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여러분 감을 못 잡고 있다 큰일 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백그라운드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말살입니다. 그리스도 말살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 계략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전 세계에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그걸 여러분 우리 속에 폐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점점 쪼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진짜 제자의 삶을 살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에 희망 없습니다. 전부 시대가 지금 암울해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이게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 저절로 따라와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참 멋있다. 렘넌트들이 볼 때 야, 우리 장로님들 참 멋있다. 아, 우리 권사님들은 내 신앙생활의 롤모델이다. 참 우리 안수입사님들 멋있다. 누가 말해야 되냐? 하나님도 칭찬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칭찬해야 돼요. 야, 멋있다.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현장 보면 가슴에 불이 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이런 사람이 눈 크게 뜨면 보입니다. 237개 나라가 보입니다. 빈 곳이 보입니다. 저 죽어가는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걸 마음에만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 계신 우리 집사님 전화통화 한 10분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업 중요하다. 근데 사업도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사업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오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건 잃어버려도 되는데 이 본질을 상실하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로 가요. 또다시 마귀의 종으로 갑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 딱 뜨는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딱 결단하세요.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말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눈 딱 뜨는 순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유일성의 응답,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유일성의 응답은 말씀만으로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는데 하나님은요 가만 안 있어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입니다. 복음 받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결단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